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집을 또 보면서 우리 어머니 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은 항상 남한테 당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함께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뭐냐? 악은 반드시 끝이 있다. 선은 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은 반드시 어렵게 되어 있다. 착한 것은 반드시 끝이 없이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수단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남의 것을 막 자기 것으로 악착같이 만드는 사람이 다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렇게 인생의 반절을 이렇게 딱 살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 고향 사람들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보더라도 악한 사람이 다 어렵게 돼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참된 성공, 우리 어린 랩런트는 잘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부모님들이 듣고 계시고 우리 교사님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뭘 말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할 때 늘 메시지를 엄청나게 들었는데도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 역사를 이뤘으니까 우리 한번 건배하자 그랬겠는가?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아마 예수님은 엄청나게 가슴을 조아리고 어떻게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다. 왜 그러냐? 세상은 놔두고라도 신자들이 참된 성공이 뭔지 모르고 거기에 막 세상 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참된 성공이 있다면 분명히 거짓 성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 성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성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 같아요. 세상 성공이잖아요. 세상 성공. 세상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이 성공이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성공이거든요. 성공은 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저 결과는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성공한 것 때문에 누구를 놓치느냐? 하나님을 몰라버리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본인과 후손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이란 말이잖아요. 창세기 6장의 성공이란 말이잖아요. 네피림에 붙잡혀 버렸어.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가진 사람들은 돈에 다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라 그러면 부자 간의 싸움도 하고요. 치열한 법적 투쟁도 하고요. 우상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형제간이 필요 없어요. 이 성공인데 이 성공을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이 성공이잖아요. 창세기 11장 성공이잖아요. 반드시 무너질 성공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세계가 하나님과 필요 없이 막 경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합니까? 비참할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석유를 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속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되는데요. 지금 그 석유회사들이, 석유 나는 나라들이 다 어려워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석유 팔아가면 어렵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게 다 거짓 성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50이 넘어서 깨달았듯이 이걸 알아듣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맨날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배운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지고 사는 이 미련한 게 보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종교 성공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총독이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박수무당한테 붙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치, 경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무당 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는 거요. 그건요 표만이 나와서 인사하는 거지. 우리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성공입니까?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 무슨 박수무당한테 딱 코치를 받고 움직이잖아요. 이거 성공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경제인들이잖아요. 경제가 이 중심으로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중심으로. 점술인 중심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이 종교가 다 귀신 종교라, 무상 종교다. 이게 성공이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들어봤죠. 우리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죠? 저도 어릴 때 답답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바보 같냐? 왜 너가 조금 뭐라고 하면 좀 얘기하면 안 되냐? 어머니 권한을 주장하면 안 되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게 안 좋냐? 껍데기 신랑하고 왜 사냐? 집에 오지도 않는 남편하고 왜 사냐? 제가요. 그렇잖아요? 왜 엄마는 혼자 생과부처럼 왜 삽니까, 혼자?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 제가 16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막내 누님하고 저하고 6살 차이 나니까 22년 가까이를 남편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데서 살아는 그럼 우리 어머니 바보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말이 맞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저는 분명히 목사가 안 되고 유명한 깡패나 이런 거 됐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내가 막 이에 칼을 가른 게 그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건 가정 아니다 싶었어요. 이렇게 살 바야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놓고 이걸 다 보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걸 딱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확인해 봤어요. 무속 현장에 얼마나 치열하다는 걸 전 봤습니다. 절대 그 귀신이 그 사람들을 안 도와줘요. 또 개인의 성공을 들여다보세요. 개인의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6가지에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운명 못 바꾸게 돼 있어요. 바꾼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래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성공이 뭐냐? 재앙을 부르는 교권. 여러분, 이 교권 무섭습니다. 교권.
왜 총회장 이런 거 하려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저 교권은 엄청난 거예요. 바리새 교권 엄청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별로 약하지만 이슬람이나 유대인들 사이에 가보면 국가 법보다 이 교회 법이 더 우선입니다. 종교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 정도로 교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완전 재앙 덩어리입니다. 이게 재앙 덩어리에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제대로 된 유산을,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까지도 성공 위주로 가야 되고, 그죠? 굉장히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물질신앙으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도하려고, 우리는 후대 살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경정답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단 말이죠. 참된 성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여러분을 지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성공은 그럼 뭐냐? 참된 성공. 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게 완전 이분법적인 그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직이라는 이것을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죠. 그럼 이것이 오면 우리는 뭐냐? 그때부터 이 세상을 재창조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받게 돼 있어요.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한 가지 눈을 떠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것이다. 다른 것은 사실적인 것이지 틀린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요셉이 형들이 괴롭혔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인데. 형들이 괴롭히는 게 사실인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다 모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할아버지 이삭을 부르고 아버지 야곱을 부르고 그 역사적으로 쭉 흐름이 하나님 왜 불렀는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관심 전혀 없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잘하는 거 그것만 보고 시비 걸었잖아요. 요셉은 자기한테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뒤에 배경 이걸 봤어요. 이걸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걸 봐야 우리가 사람하고 갈등이 없이요. 그걸 넘어서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땅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이걸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다윗이 뭐냐? 저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 막 소리 질러가면 그러잖아요. 니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와봐라. 나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긴 자가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자. 다윗은 그렇게 안 봤어요. 이 정신병자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 정신이 돌았구나. 이걸 봤어요. 굉장히 사실이면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봐야 뭐가 나오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이 영적인 존재는 그리스도 외에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당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야 사단한테 안 속아. 그렇지 않으면 맨날 속아요.
여러분 사람 말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뒤에 다 흐름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일심으로 누려야 되겠죠. 일심으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복음을 일심으로 누리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감추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들을 다 일으키는 거죠. 다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영세전에부터 감춰진 거, 이 땅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싹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보니까 뭐가 돼요?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바뀌는 거죠. 저도요, 이게 싹 바뀌었어. 옛날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악한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됐거든. 왜 용서가 되겠어요? 없애야지.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기서 집중을 한 열흘 동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응답받냐?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성령의 대역사를 맛봤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요. 그 속에서 다 모든 걸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세요. 오늘 오직을 이해하려면 다른 것은 틀렸구나.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인데 그 사실적인 거 보면 안 돼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 땅의 모든 뒤에 움직이는 것들 보면 사단 역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 뭐 서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 아니잖아요. 그 뒤에 사단의 흐름이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조상 대대부터 맨날 분열해서 싸우잖아요. 사단이 분열하는 건 사단 역사잖아.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다 분열돼서 싸웠어요. 이 응답을,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뭐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 응답받고 우리 교단이 이 응답 받는 거죠. 경쟁으로 이기는 것은 이미 틀린 거죠. 그죠? 우리는 유일성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으로, 다른 응답으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이게 이 응답이죠. 그죠? 아, 다른 응답은 이게 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이 뒤바뀌어서 이 시대는 뒤바뀌었어요. 이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무조건 뭐 도둑놈도 좋은 집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놈도 막 강도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부자라. 응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응답으로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답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필연적으로 필연성 있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그 현장에 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가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다 보면 다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심으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26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들. 그래서 그렇죠? 그때에 뭐냐?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 축복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보다 막 뭘 아주 줬으면 좋겠어. 복음 없는데도 막 우리 아이들 상관없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그래요. 교회 지금 뭐 네가 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할 때냐 그러면서 그러잖아, 그렇죠? 복음 없어도 상관없어. 출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가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그렇잖아요. 저 안진뱅이에게 돈도 필요한 것 같고 옛날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 줬는데 저 사람을 들었다는 지가 가고 싶은데 들어다 주는 이 봉사자도 필요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걸 딱 본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가서 금과는 내게 없다. 내가 줄 거. 내 금과는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잖아요.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일어나지. 믿으니까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요. 왜 그 이름을 하지 말라겠는데 왜 했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있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별 4개 다루는 장군이 어릴 때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이 사람이 막 육사도 나오고 막 승신장구해가지고 별 4개 딱 달아가지고 막 이제 대장 취임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내가 이제 별 4개 달았으니까 어머니 이제 취임식 할 때 오시라니까 어머니가 안 간다. 다 한마디로 안 간다. 너 그거 성공 아니거든.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성공 아니야. 나는 갈 수 없어. 저 같으면 어떻게 했나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들 목사님 별 4개예요. 이 양반은 목사님한테도 얘기도 안 해. 하나님 안 믿는 건 자식 아니라고 얘기도 안 해. 주독하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가 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 제일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그 무슨 일이 벌었냐면 우리 옛날에 막 이 전두환 정부 시대에요. 그 사건이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죠? 해필이면 그쪽에 편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이 사람이 막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등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건 그만두고 감옥까지 갔다니까, 이 사람이. 그때 어머니가 가서 면회 간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간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없이 되는 거 있냐? 성경을 읽어봐. 어머니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아니란 말이야. 이분이요. 그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여사 정부 때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민주 요원들이 정권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다 회복시키고 상대방은 전두환 쪽은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때 복권됐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후대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 영적인 흐름을 딱 버리면요. 어디 휩쓸릴 줄 몰라. 해필이면 왜 잘못 휩쓸려가지고 이게 확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응답으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온 게 뭡니까? 요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예요. 유일성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하고만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전도 훈련은요, 이상해. 놈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전도자들이 봐도요, 우리 모임을 이해가 못 해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맨날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러잖아요. 안 그럽니다. 진짜 복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모든 바람을 다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복음 가진 우리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역사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왜 했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리고 막 이렇게 좋은 방법이 그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는 뭐냐? 어떻게든지 한 렘넌트라도 진짜 복음의 사람을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진짜 무수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은 막 전 세계 바람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려고 이런 말하는 사람 저런 말하는 사람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이런 사건 당하고 저런 사건 당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갈등해 버리잖아요. 내가 불신앙해 버리잖아요. 내가 교회를 그만둬 버리잖아요. 이유는 뭐냐? 저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장로님들도 많이 안 세우잖아요. 왜 그러냐? 일반 교회는 장로님 많이 안 세워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 막 보는 대로 얘기하니까 목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그런데 우리 교단은 장로님들 많이 세워. 왜?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우리가 그걸 다 복음으로 이겨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상하죠. 역사가 하나님이 막 전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뭘 기대가 되느냐? 이걸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유 목사님 사후에 우리 목사님들 다 죽어도 우리 후배 목사들이 또 일어나서 계속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아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이런 걸 정신 딱 차려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한 사람만 나와도 역사 있다니까. 한 사람만 나와도 그게 특징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 진짜 복음 때문에 어떤 때는 완전히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38절에 너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 이런 축복 받았잖아요. 그냥 복음 때문에 자기를 다 낮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기만 하면 요셉을 올려버리잖아요. 요셉의 주변에 하나님 다 역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진짜 영혼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틀린 거예요. 그 사람 남편 때문에 되나 하나님 때문에 되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내가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복음만 딱 붙잡아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역자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할 말 없더라고. 사역자들이 그 말하고. 사역자들이 맨날 가면 막 우리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속으로 네가 안 되지 뭐 그거 안 되고 네가 하나님 함께 하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노? 저는 한번 생각해봐. 렘넌트들 다 명심해. 그냥 우리 렘넌트 어릴 적부터 그래.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도 보내도 상관없어. 그거 기죽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막 그래. 목사님이 보더라고. 그래 하나님은 별일 다 집어넣었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냐.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야. 완전 내 인간성을 완전히 다 꺾어놔 버렸어요. 아직도 더 꺾어져야 돼요. 저도 털거리는 게 아직도 남아있어. 더 꺾어져야 돼.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목사님 왜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내려놔라. 내가 할 테니까 넌 내려놔라. 여러분 이거와 똑같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길륜도 얻은 사람이에요. 왜 부산으로 가는 길인데요. 자기네 우리 처갓집 가는데 나보고 자꾸 길을 모르니까 길륜이 얻으니까 왜 마산으로 가냐고 그래. 마산으로. 그러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길을 잘 아는 분이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가거든.
길도 모르면서 왜 마산으로 가냐고. 내가 고속도로에 몇 번 세울 뻔했다니까, 옆에다가. 아니, 그럼 당신이 하소.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야. 무엇 좀 하려고 가려면 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잘난 네가 해봐라. 이러니까 뒤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그죠? 오직 이 엄청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오는 거죠. 재창조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재창조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뭐냐?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예수님이 쓸데리 없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들이 뭐 때문에 밥 먹고 맨날 어디 자기 해가지고요. 그 동생, 어머니도 없는 동생이 아버지가 조금 신경 쓰는 것을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이 정신, 이게 사단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잖아요? 왜 보디발이요 멀쩡하게 노예로 끌려온 사람을 총리로 삼습니까? 이 사람은 기준이 뭐냐? 돈이면 환장한 거예요. 요새 때문에 돈이 잘 벌리니까 세운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이익이 있으니까 세운 거지. 그렇죠. 사실인데 그 사람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야. 오직이란 말 잘못 생각하면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야. 현장에 가서 딱 이 현장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 구원한 것만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원 구원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만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서 조용하게 모든 걸 통해서 현장을 살려내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게 작정된 것은요, 절대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것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속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죠? 영원한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7절의 응답을 다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내가 뭘 하든지 사람 살리는 쪽으로 하는 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이것을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랩런트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린애 학생들은 이해가 안 돼. 목사님이 준비하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좀 은혜 받고 우리 교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저같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 많이 드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런 걸 모르니까 세상을 비유를 들더라고. 악한 사람이 절대 잘 되는 경우 없다. 악한 사람은 후손이 절대 잘 되는 경우가 없다. 엄마, 우리에게 내가 싸움 못하나?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희한하게 우리 집안을 봐도 맞아요. 오늘 이 말이 맞아요. 다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럼 나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응답을 받아도 뭐냐? 이걸 응답받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데,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희복하는 데로 쓰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잘 태양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 어머니들 응답이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집을 미션홈처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유치부는 어떻게 되느냐? 유아 유치는, 그죠?
이것을 완전히 우리의 발판으로 다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초등부는 유초등부는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기초를 단단히 해야 돼요. 기초. 이런 응답을 우리가 계층별로 받아야 되죠. 우리 중고등부는 뭐냐?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는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준비. 렘넌트들은 꼭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들은 예수도 안 믿고 좀 성질도 못됐고 뭐 나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을 완전히 가문 살리고 하는 나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막 별거 다 봤더니 저 잘 봤잖아요. 우리 누님이 막 혼자 예수 믿어가면서 식구들이 다 반대하고 때리고 시집도 나가서 니들끼리 살아라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독한지요. 결혼식 때 가지도 않았어. 누님이 혼자 가서 결혼해. 자식들 아무도 뭐 식구들 친척들 아무도 못 가게. 우리 아버지 말 안 들으면 혼나고 다 난리 났어. 다. 그래 둘이 가서 결혼해 살았다. 그래도 그 누님이 뭐라 했냐? 그래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구원받았어.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때 우리 누님이 이때입니다. 이때요. 하나님 와서 그거 듣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좀 딴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딴 사람은 그렇게 핍박받아 한말 타고 맞고 있는데 우리 누님은 안 그래요. 저만큼 도망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못 쫓아가고 또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쳐다보죠.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 말씀이 들어가는 게라.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 딴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뒤지게 맞고 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런 말 나오겠어요. 그죠? 맞고는 대문 앞에 서가지고 대문 딱 열어놓고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 다 할머니!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놈의 지지배가 뭐라고 하냐 쫓아오면 막 도망간대. 나는 그때 안테나서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 니네 집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집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렘넌트는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우리 대청부는 뭡니까? 대청부는 이게 준비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잖아요.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 우리는 도전할 때란 말이에요. 도전.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뭡니까? 기성세대들은 너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간단합니다. 뭘로 바꾸냐? 응답을 받아버리면 바뀝니다. 간단해요. 이번에 우리 홍하자 권사님 둘째 우리 정성호 장로님이 진급시험 합격했어요. 엄청나게 우수한 성적으로. 장로님 오늘 헌금함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러고 나와. 그래요, 말이야. 응답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역사를 봐버리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역사 보고 어떻게 안 바뀌겠어, 그죠?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안 바뀌냐고.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후대들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제가 안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무리 해도요. 우리 어머니 세상에 참나이고 세상에. 내가 결혼할 때 31살까지 결혼 늦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 속에 두 어머니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여자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요. 우리 어머니 같아. 너무 좋아. 처음에는 좋아. 나중에 몇 번 만나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아. 우리 어머니 내가 착한 어머니한테 질렸는데 이게 좀 독살스러운 말도 있어야지.
맨날 당하면 되겠냐. 에이, 그만 다 잘라버려. 또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분은요, 또 우리 작은 어머니라. 뭐든지 빨빨하고, 막, 머리 팍팍 돌아가고, 막 그래. 나중에 보면요, 그래도 여자가 조숙한 면이 있어야지. 남자를 이기려고 하고 잘라버려. 나중에 내가 장가 갈 데가 없잖아. 다 잘라놔가지고. 없어요. 그러다가 중립을 만난 것이 우리 이인덕 사모를 만나서. 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죠? 우리 랩런트들 세상 성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왜 성공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왜 성공이냐. 언젠가 다 무너질 건데 이게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게 왜 성공이냐 말이에요. 그죠? 저 삼성이요. 저 원빌규가 다 붙잡고 앉았잖아요. 왜 성공입니까 그게? 더군다나 저거 무너지면요. 한국 기업도 한국 나라도 힘들어요. 삼성이 없어 무너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저거. 이거 성공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공은 바로 뭐냐.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존재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착각해서 그런 문제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도 살려. 내가 처음에 응답받은 게 그거 응답받은 거예요. 놈들은 뭐냐, 너 그 술, 담배 하는 목사님 밑에서 빨리 나와라. 그 복음도 모르고 맨날 목사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앉았는데 그 목사 왜 섬기냐.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거기 들어보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지. 왜 나를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죽을 자리 왜 보내겠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목사님을 살리고 교인을 살리고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교인도 좋고 요게 뭐냐 이걸 찾았어요. 하나님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 낙심하는 성도들을 나는 깨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응답이 딱 받았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한쪽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편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 편만 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다리를 놓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나가야 우리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나도 살고 불신자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나도 살고 여기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나라, 성령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한쪽에 딱 서가지고 막 여기는 틀렸고 여기는 맞다 이런 말이 아니야. 우리는 양쪽을 다 살려야 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어요. 양쪽을 다시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연장을 회복하는 역사가 됐을 믿습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기에 이 말씀 붙잡고 참된 성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나라, 오직 성령을 말씀했는지를 완벽하게 깨닫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의 절대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하고 수료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어릴 적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발판과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님들, 사역자들의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미래에 받을 응답까지도 당겨받을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참된 성공의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